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로 올해가 506주년이에요. 벌써 500년이 지났는데 제가 6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데 10월 달에 좀 종교개혁에 관한 서적들을 좀 독서를 했습니다. 한번 PPT 올려주시겠어요? 그래서 10월 달 되면서 10월 항상 시작하면은 저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6년 전에, 지금부터 6년 전에 정확히 50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런 데 참석할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홀로 종교개혁에 관한 책들을 미리 사서 그 한 달 동안 열심히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벌써 506주년이 되었더라고요. 한 뒷장 넘겨주세요. 이렇게 보면은 종교개혁 연대표예요. 제 손가락이고. 자,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읽으면서 열심히 좀 줄도 쳐보고 또 공부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장이요. 보면은 이게 이제 마르틴 루터가 카톨릭의 사제로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중세 교회의 잘못된 교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직 믿음으로 그런 슬로건으로 종교개혁을 이루었고 오직 성경으로 이런 슬로건으로 종교개혁을 이루었는데 바로 비텐베르그 성당의 그 문에 못으로 95개 조의 그 긴 카톨릭의 중세교회 잘못된 부분들을 적어서 이렇게 게시판에 교회 성당 그 문에 못질을 박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일파만파로 이제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장 보면은 이제 이거는 면죄부를 불에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구원받으려면 돈을 내서 이 면죄부를 사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낸 그 헌금이 쨍그랑하고 그 헌금함이 떨어지는 그 소리를 천국에서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돈의 액수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 면죄부를 판매한 거고 이미 10년 전에 15년 전에 돌아가신 뭐 할아버지나 외할머니나 삼촌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 연옥에 있으니까 돈을 내라. 그러면 구원 받는다. 면죄부를 이렇게 판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면죄부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세일즈하는 신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다니면서 이거를 성도들에게 내게끔 만드는 그런 전문 설교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이렇게 불태워버리는 것이죠. 또 그 다음 장 있나요? 한 장 더 있었나요? 이게 마지막에? 네네. 그래서 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이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못을 박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라틴어로 솔라 피데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솔라 피데. 네,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성경으로 또 오직 은혜로 이런 슬로건으로 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슬로건을 내걸면서 목숨을 걸고 로마 카톨릭의 그 부패에 맞서서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갱신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 주일이 이 10월 마지막 주의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또 저는 항상 말할 때 이 10월의 마지막에 맞물리는 게 이 세속적인 미신적인 축제 할로윈 축제가 있었잖아요. 올해는 다행히도 작년에 그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안 하고 오히려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대치한다고 기독교적인 문화로 이렇게 대치되는 올바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저도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할로윈 데이는 귀신 문화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것에 이렇게 대항해야 되고 오히려 분별해야 되고 오히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절기 주간에 종교 개혁을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가 추수 감사를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작년에 이태원에 참사 있었을 때 제가 거기에 갔었어요. 기도하러 갔었어요. 바로 그 다음 이틀 지난 이후에 가서 거기 현장에 가서 기도를 하고 왔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 일을 숙고하면서 더 안전에 대해서 지금 정부나 또 지자체에서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고 오히려 그 문화가 기독교적인 문화로 이렇게 바뀌게 된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에 대해서 항상 강조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루터도 오직 믿음으로 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었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란 말을 참 많이 하죠. 목회자들도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설교를 할 때도 믿음이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하죠. 저도 많이 사용하죠. 당연히.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믿으시니까 혹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용어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믿음에 대해서 평상시에 많이 언급을 해요. 저 집사님은 참 믿음이 참 좋으셔. 우리 아무개 권사님은 믿음이 굉장히 깊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때론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과신하기도 합니다. 내 믿음은 참 좋은 믿음이야. 나 정도 되는 믿음이 있어야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자부심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게 믿음일까요? 믿음의 본질,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막연하고 모호하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은 그 믿음이 행위가 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중세 교회가 믿음이 변질됐던 이유가 뭐예요? 행위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 의지, 내 감정, 내 확신, 내 경험, 이런 것들이 내 믿음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에서 났거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 좋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또 다른 이에게 내 믿음을 드러내거나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너무나도 많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신다. 이 소문이 퍼지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혹은 예수님께 기도받으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기만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에워싸기도 하고 가끔씩 제자들과 몸싸움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루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 인기 연예인들이 어디에 온다 하면 수많은 팬들이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사람들의 열기가, 예수님에 대한 열기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가장 절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가장 절실한 사람.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회당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달려나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절실함이 있으니까. 그러고는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애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는 누구일까요? 그의 직책을 우리들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회당장이라는 직책은 유대 사회에서 지도급의 인사입니다. 회당에서 예배가 질서 있게 진행되는지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리고 회당장직은 한 사람이 도맡는 것이 아니라 그 회당에 여러 명의 그런 회당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유대 지도층에서는 예수님을 정죄해서 회당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는 미친 사람이다. 예수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예수는 이단이다. 이러한 평가를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내놓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침이 회당마다 다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도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왔던 거예요.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라는 말이 있는데 한두 번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 주시겠다고 승낙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야이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간곡히 구한 이유는 야이로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자기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은 낫는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유대인에게 회당장이라는 직책은 결코 사소한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명성이 있었고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계속 부탁한 것은 유대 사회에서 모든 자기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 그 명성을 잃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이에요. 야이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은 딸의 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의 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야이로에게 생기게 된 것이지요. 만약 야이로의 집에 아무 일이 없었더라면, 항상 평안했더라면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거나 혹은 부르짖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저 멀리 서서 예수님을 구경하는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에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가 평생에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기도를 이번에 제가 드렸습니다. 사람에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때 주님 앞에 더 나아가 많은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쳤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자기 자신의 건강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맡길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기회로 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에게 딸의 병은 두 가지의 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나 명성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예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에워싸 미는 무리들 가운데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한 여인이 많은 무리를 틈에서 조용히 예수님께 접근하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조용히 몰래 갖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 가운데에도 유대에는 긴 성가대 가운처럼 긴 그 옷을 입었는데 그 옷자락의 가장 하단에 이 술이 있었습니다. 방울처럼 됐고 실들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런 미세한 술이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찌찌트라고 해요. 찌찌트. 끝에 달려있는 술. 방울이라고 하죠. 제사장들에게도 그 술이 달려있는데 예수님이 술이 달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그 옷자락의 가장 하단인 술을 아주
조심스럽게 소극적으로 그 찌찌트를 만진 거예요.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은 여성이 계속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이에요. 이 여자는 이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12년 동안 다 해봤을 거예요.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돈은 돈대로 다 소진하면서 용하다는 다른 무당이나 다른 신을 찾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효험이 없고 병이 12년 동안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여인에게는 희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와 형제도 그녀를 이미 다 포기했을 거예요. 이러한 인생의 밑바닥 상태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과 기적을 소문으로 들으며 내가 예수님께 조용히 나아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붙잡는다면 거기에 내가 손을 갖다만 대어도 내 병이 나으리라.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확신이 이 이름 없는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혈류병은 율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돼요. 옷자락도 만지면 안 되고 악수도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장소, 공간에 있으면 안 돼요. 마치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할 때 또 그 병이 굉장히 좀 초반에 위중증으로 번질 때 그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만나면 안 돼요. 격리되어야 있어야 돼요. 이 혈류병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 틈에 갈 수도 없고 만약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또 예배당에 오거나 사람들을 만나면 돌 맞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율법을 어기고 어디 사람들이 있는데 나오냐.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 부정한 여인이 무리들 틈에 몰래 끼어든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리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리라. 내가 가는 동안 들켜서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그 많은 무리 틈에서 조용히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옷에 기도하며 손을 갖다 대었을 뿐인데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그 혈류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뿐인데 즉시 그 병이 그 자리에서 나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몸에 변화가 온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피가 즉시 멈춘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인도 알았고 예수님도 아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었지만 이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을 주변의 사람들은 다 인지를 못하는데 오직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과 이 여인 둘만이 아는 거죠.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자기 옷에 누군가가 손을 대어서 자신의 몸과 옷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서로 이렇게 밀치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손을 대었다고 합니까?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부딪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을 만졌는지를 알아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신 거예요.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쳤더라면
이 일은 예수님과 이 여인의 숨겨져 있던 체험으로 예수님과 이 여인 둘만 알고 끝나는 그러한 개인적인 치유와 사건으로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이 여인의 이 1대1의 사건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꺼내어서 이 일을 공론화 시켰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을 간증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병을 완전하게 고쳐주신 것이죠. 34절을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더 축복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믿음의 선물까지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2년 동안 단절되었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이제는 평안히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과 그녀의 사회적인 부분까지 그녀의 삶 전체를 다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부모의 힘도 닿지 않고 또 배우자의 힘도 닿지 않고 혹은 나이가 들어서 자녀의 힘도 닿지 않는 전적으로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파도 속에서 아무런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도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한 병에 걸리고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누가 치료해 줄까요? 의사도 못한다고 하는 질병이 있어요. 그러한 순간이 닥쳤을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사건이 있습니까? 감사할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슴속에 묻어두지 마시고 여러분 전하십시오.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여러분, 믿음은요 함께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 은밀했던 그 기도하면서 붙잡았을 때 병이 나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녀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다른 이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러자 더 큰 축복을 주셔서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축복을 주셨고 그녀의 사회적인 삶도 단절되었던 모든 관계도 공식화하며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들이 그 믿음을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나눌 때 교회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오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고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릴 때 믿게 되고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침묵하지 말고 그 믿음을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마음에 그저 담아놓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감히 담아놓기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20년 만에 청주로 왔잖아요. 청주에 와서 느끼는 건데 사회 전반의 이 모습이 제 고향이 청주임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청주에 왔을 때 이 분위기가 잘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말을 잘 안 하는 분위기예요.
학교에도 가도 그렇고 또 어떤 뭐 쇼핑을 할 때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또 교회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다른 교회 가도 그렇고 그런 좀 말을 잘 하지 않는 담아놓고 있는 거 마음에 그러면 마음을 알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러는데 그게 청주와 또 충청도 사람들의 장점이면서 때로는 그게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도의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 우리들이 고백해야 돼요. 속으로만 담아두지 말고 고백해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 함께 이렇게 같이 가정생활하면서 때로는 말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마음속에 있는데 말하지 않으면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요. 저도 때로는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잘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오해인데 자존심 때문에 그 진심을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진심을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데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때, 목회자에게 얘기를 할 때, 또 우리 성도와 성도들이 함께 얘기할 때 그것이 더 풍성해지고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또 그녀를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여자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당장의 집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야이로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애쓰게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얘기를 야이로가 들은 것이죠. 야이로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야이로는 혈루증 앓는 여인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천하태평하실까? 조금이라도 내 사정을 이해한다면 길에서 조금 더 빨리 가시고 뛰시든지 하시지 내 딸부터 빨리 살려주셔야지 왜 이 부정한 여인을 만나주셔서 시간을 왜 지체하셨을까? 내가 먼저 고백했으면 순서가 내가 먼저인데 왜 저 여인이 새치겠을까? 여인이 원망스러웠을 것이고 예수님에게도 원망의 마음이 조금은 생겼을 겁니다. 너무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천하태평이시고 천천히 움직이고 길에서 그래도 생명이 지장이 없는 다른 여자의 병을 치료하시고 또 대화 나누시고 너무 시간이 지체돼서 결국 자기의 딸 아이가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위급할 때 앰뷸런스 차는 사이렌을 울리면서 막 달리죠. 그러면 다른 차들은 그 앰뷸런스 차에게 차선을 양보해 줍니다. 그만큼 긴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아이의 죽음을 통해 얼마나 아버지 야이로가 지금 두려워하고 또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곧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야이로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부터가 믿음이 진짜 믿음이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진짜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지체하신 것이죠. 너의 딸이 죽었지만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의 장례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장례 절차에 따라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들은 떠들며 울고 있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믿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교회를 비웃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성경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코 웃음을 치고 세상이 맞지 교회는 틀려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무리들과 사람들을 거두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그 소녀의 부모만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아이가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소녀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아람어로 외치셨습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 죽어있는 소녀에게 말씀하셨을 때 소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죽어있던 소녀가 일어나서 걷고 또 먹을 것을 먹는 거예요. 이 일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놀랐다라고 증거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소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야이로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며 절망하는 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나운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폭풍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포기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침받은 그 사람은 데가볼리와 그 지역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믿음을 가지고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죽어있던 야이로의 딸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웃습니다. 부활을 비웃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세상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울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부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인기와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에 기웃거리거나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만 자랑하며 올바르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것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역경 속에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여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